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계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 사실은 사람들을 볼 때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하게 물질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과 그 세계는 많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눈에 보여지는 물질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러한 물질의 것들로 계속해서 가리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강단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deprave라고 이제 기록했는데 타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마음이 29절에서 31절까지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된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이러합니다. 불의, 추악, 욕심이 많은 탐욕, 그리고 악한 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또 분쟁하고 사기가 악독이 가득하고 사기를 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악을 도모하고 악을 위해서 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우매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리고 배약하는 자, 배약은 충실함이 없는 자, 끈기가 없는 자 이런 말도 되겠죠. 또 무정한 자,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또 무자비한 자,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는 사람을 무자비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된 마음에는 이 기록된 이것만이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여러 종류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로마서 1장 26절 28절에 순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리로 바꿔 살아간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게 성경이 정확합니다. 아주. 제가 그 대만 캠프 갔을 때도 지금 한 몇 번 말씀드리는데 대만이 일본의 도교 그리고 중국의 불교 또 여러 가지의 불교 체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또 파생된 종교들, 그 섞인 종교에서 또 파생된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난무합니다. 대만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나라는 여자들끼리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그 레즈비언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성경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자를 먼저 얘기합니다. 여자가 순리를 버리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영적인 문제가 남자에게까지 또 찾아와요. 레즈비언이 많으면 게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대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동네, 나라가 대만이다 이렇게 성경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걸 알고 좀 성경을 보는데
정말 성경 그대로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현장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상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상실된 마음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죠. 그 상실된 마음을 위로하고자 잘못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 그래서 대만에 가보면 그 동물,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얼굴을 가진 그 군사의 그 우상도 굉장히 많아요. 12지신이라고도 하죠. 신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신으로 우리가 받든다라는 거예요. 12지신, 또 많은 우상의 종류들이 짐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해무, 이런 것들, 거북이, 이런 동물들을 기어다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섬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피조물은 여러분 이러면 어렵죠. 근데 피조물을 해석하자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화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화폐예요. 또 물질, 사람이 만들어 온 재물입니다. 그렇죠? 조물주보다 더 사람들은 육신과 성공과 이 물질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시대로 우상숭배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물질을 섬기고 물질이 내 기준이 되어지고 성공이 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실될 마음을 그걸 통해서 회복하려 하지만 더 큰 재앙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가 무슨 에코 이런 시대잖아요. 커피숍 가봐도 노 플라스틱 이렇게 쓰면서 플라스틱을 안 써요. 왜 그러냐? 환경을 얘기해요. 환경을.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 안에 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하나님 분명히 연관돼 있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산에 가보면 아무도 기르지 않는데 그 나무와 숲풀이 자라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밑은 곳으로 계속 흘러내려서 바다까지 흘러가요. 그렇죠? 이상합니다. 폭포가 산에 있는데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큰 폭포가 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이 바다는 죽습니다. 해양은. 왜냐? 빛이 있어야 물이 뜨거워지고 물이 뜨거워진 것과 찬물이 만난 그곳에 플랑크톤이 자라고 그 플랑크톤이 모든 생선들의 먹이가 됩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없어요. 소산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육신의 땅에
엎드려져 눈에 보여지는 것만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바로 사실은 재앙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완전히 이 문제와 이 율법과 이 우상숭배와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행위 속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저 상실된 수만 수천 가지의 마음속에 살아가고 타락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교회는 가도, 우리 목사님 최근에도 얘기하셨잖아요. 교회는 가, 복음은 듣지 마. 예배해도 복음은 듣지 마. 복음 들어도 복음 전하지 마. 계속해서 사단은 상실된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종교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끝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 만 가지의 문제에서 만 가지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해답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 쉽고 감사하고 은혜되고 행복이고 참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무너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육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터무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 언약 통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뭐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잘 아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그리스도는 계속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영으로 너랑 함께하고 네가 문제 있어도 괜찮고 네가 미래가 걱정돼도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또 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물이 임합니다.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운동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잘 아시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받고자 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이 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야 돼요. 여섯 번째 뭐냐? 그 성령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나타납니다. 우리 일요일 날도 우리 엠마랑 이제 다민족 예배 이후에 같이 얘기하고 계속 지금 말씀 공부 진행하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근데 우리 엠마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피부도 안 좋고 막 굉장히 좀 힘든 상태였었어요. 감사하게 교회에서 이제 우리 중직자분이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좀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말씀도 계속 듣다 보니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이상하게 믿어지고, 원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고맙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은 계속해서 힘을 얻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근데 그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그 모임 예배할 때, 기도하러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나눌 때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실 이 교제와 이 떡을 나누는 것,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떡을 떼서 떡을 함께 잘라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합심하고 하나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예배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떠나시기 전에 떡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올바른 이 교제와 포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주셨어요. 포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사단 앞에 고백할 때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저는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9시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는데 이 9시 기도회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의 뜰이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교회 좀 일찍 와서 제가 이 방송실에 잠깐 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강훈환 집사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셔서 계속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쥐죽은 듯이 숨어가지고 봤는데 계속 사단을 결박하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이상하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흐름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또 9시 기도에도 제가 목사님 안 계시니까 지금 하지만 그 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가장 어르신들이에요. 사실 우리 9시 기도의 팀들은 가장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이렇게 뒤에서 든든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그게 참 저한테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이 기도의 뜰이 분명히 세워지겠다라는 것이 제가 참 확신이 왔어요.
아무 피아노도 없고 악기도 없고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과 찬양하고 교회 전체에 놓고 기도하고 흐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가정 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이 맞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구나. 이건 모르는 사람들, 자꾸 젊은 사람들 무교회주의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성경 읽으면 되고 성경 읽어가지고 묵상하면 되고. 틀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그 모임과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데 만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이 회복되어짐을 깨닫게 돼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조그만 교회 모임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현장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3,000 제자가 그 교회에 모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이 가진 것을 내놓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시기니까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것들도 나누고 본인의 것들을 헌신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올바른 이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사람 살리는 이제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락방, 우리 전교인 다락방 운동 목사님에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 힘을 누리셔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과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중직자 렘넌트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상실된 마음으로 수천 수만까지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살아가야 됐던 우리의 인생을 우상 숭배하며 완전히 음란에 붙잡혀 재물의 노예 되어져서 살아가야 됐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통하여 또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아깝시 여기지 아니하는 귀한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복음제일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산업인의 현장과 중직자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